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성령께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맡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시편 127편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의 소중한 자녀들을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기업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고의 기업이 우리의 자녀들이고 최고의 상급이 우리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많은 종류의 기업을 주셨고 많은 종류의 상을 주셨는데 그 중에서 최고의 기업과 상급은 바로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고로 사랑하는 우리의 소중한 자녀들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자녀를 사랑합니다. 이야기는 쉽게 많이 하는데 자녀들을 최고의 기업이요 최고의 상급이라고는 생각하는 것을 보기가 참 어려운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최고의 기업이며 최고의 상급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녀를 낳고 자녀를 키우는 것을 자신들이 받은 최고의 복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최고의 복이요 최고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우는 일에 유대인들은 올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은 셈족 출신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우리 민족도 역시 똑같은 생각을 가졌어요. 우리의 조상들도 자식을 낳아서 자식을 키우는 것을 자신들의 생애 최고의 소망이요 최고의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게 맞죠. 내가 잘 되면 뭐합니까? 내 자식이 안 되면 여러분 그것만큼 힘든 것이 없거든요. 나는 잘 되는데 내 자식은 안 돼요. 나는 승승장구하는데 내 새끼는 힘들어요. 그러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가 자식이 잘 돼야 밝은 거예요. 자식이 잘 됐을 때 밝아져요. 부모는 어떤 일을 하더라도 자식이 잘 되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자식을 최고의 기업으로 여기시고 그 자식을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최고의 상급이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잘 양육해 가셔야 돼요. 오늘은 자녀 양육법입니다. 사실은. 근데 자녀를 어떻게 키우느냐? 하나님 봤을 때 최고로 키우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최고의 기업 있죠. 이 기업이라는 말은 보물이라고도 묘사를 하고 있어요. 보물. 최고의 보물로 키우라는 뜻이에요. 최고의 보물. 최고의 보물로. 너무 확 줄인 것 같은데. 아까는 막 울리더니 이제는 또 확 줄인 것 같아요. 예, 됐습니다. 됐어요. 건드리지 마시고 제가 조율할 테니까 설교 시작되면 웬만하면 만지지 마시고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최고의 기업으로 키우는 거예요. 자식을.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고의 기업, 최고의 보물이 누구냐? 자식이에요. 자식. 최고의 상급으로 키우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전달이 되고 여러분들이 누렸던 복과 행복이 자녀들에게 전달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자녀들이 최고의 기업인데 그런 소중한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여러분 성경은 전체적인 흐름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딱 1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소중한 자녀를 드려서 최고의 기업으로 키우셔야 됩니다. 나에게 주신 선물이 최고의 선물이 자녀들이라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역시 자녀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셔야 됩니다. 드리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주의 종으로 드릴 수도 있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일꾼으로 드릴 수도 있고 여러분 또 사회 속에서 공헌하는 헌신자를 통해서 교회의 봉사자로 자녀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드리든지 간에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받은 소중한 기업이고 소중한 상급인 자녀들을 하나님께 다시 드리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 아이들이 최고가 된다는 뜻입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 자녀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키울 수 없습니다. 보통 그러잖아요. 그 아이 이렇게 좀 이렇게 키우면 안 되겠습니까? 내 새끼 내 마음대로 하는데.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 새끼 이전에 하나님의 자식입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부모를 공경할 때도 주 안에서 공경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부모에게 순종할 때도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키울 때도 그렇다면 두말할 필요도 없이 주 안에서 자식들을 키워 나가셔야 되죠.
이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키우시라는 뜻이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키우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모에게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자식을 키운다면 여러분 이 아이는 곁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 자녀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키워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키우시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식은 본래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기에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내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것이었기에 본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가장 잘했던 사람이 구약의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아주 불우한 여인이었어요. 첫째, 자식을 낳지 못했어요. 두 번째, 남편이 첩을 들였습니다. 근데 이 가문이 레위인 가정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좀 실감나지 않죠? 그럼 실감나도록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예를 들어서 두 번째 부인을 맞이했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시죠? 여러분 기분 좋으시겠습니까? 그리고 순교는 저는 딸만 둘이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순교는 아들이 나타났어요. 할렐루야. 어때요? 은혜가 되십니까? 안 되죠. 여러분 일반적인 보통 사람들이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가문은 레위 족속이었어요. 사무엘은 레위 족속의 반열이었어요. 하나님의 특별히 구별하신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유대인이었고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레위 족속이었어요. 여러분들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두 번째 부인을 맞이한 거예요. 왜? 첫 번째 부인이 아이를 못 낳는다고. 혹시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결혼시켰는데 요즘은 세 쌍 중에 한 쌍이 불임이랍니다. 결혼한 신혼부부들의. 한국 지금 굉장히 심각해요, 여러분들. 게다가 남자들이 몸은 굉장히 근육질이고 좋은데 그 근육질을 만들기 위해서 단백질을 먹는데 프로틴을 섭취하는데 프로틴 속에 정자 개수를 죽이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열심히 근육만 막 키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뭘 만드냐? 무등산 수박 큰 것 만드는데 씨가 없는 거예요. 씨 없는 수박이 돼요.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게 현실.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이 여인은 그냥 하나님 앞에 우는 것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나에게 자식이 없어요. 해마다 올라갑니다. 해마다 하나님을 만나러 실로로 하는 곳으로 올라가요. 그때마다 제사를 드립니다. 그럼 화목제사를 주로 드리거든요. 화목제사는 뭐냐면 하나님과 내 사이에 모든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하나님의 평화의 관계로 내가 들어갔음을 의미하는 것이 화목제사입니다. 그럼 화목제사에서 가장 좋은 거 있죠. 이것은 반드시 그 가족이 드린 예배자들이 나누어서 먹습니다. 일부는 물론 제사장들에게 주고 나머지는 전부 다 가족들이 나누어서 먹어요. 그럼 그때마다 분깃을 남편이든 엘가나가 한나에게 제일 많이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나는 나누어 먹을 자식이 없는 거예요. 많이 받으면 뭐합니까? 나누어 먹을 자식 새끼가 없는데 그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오히려 더 많이 주는 것이 오히려 더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 그 관리해가지고 자기가 낳지 않은 배다른 자식이 있잖아요. 이 아이들에게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한나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달라고. 그러면서 약속을 합니다. 그 아들을 낳으면 내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아들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리고 젖을 딱 떼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사무엘상 1장 26절 28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여기서 나의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구하여 기도한 바를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그리고 아이를 하나님의 품에 안겨드려 버렸어요. 그래서 탄생한 사람이 누구냐?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종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이 쓰셨던 수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삼중직 메시아라고 불렀어요. 이 메시아라는 말은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기름 부음을 받고 세운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럼 기름 부음 받는데 구약에는 세 종류의 직분자들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첫째는 왕에게 기름 부어요. 두 번째는 선지자에게 기름 붓습니다. 세 번째는 제사장들에게 기름 붓습니다. 이 삼중직을 그대로 타고나시고 이 삼중직분을 그대로 감당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안 계십니다.
근데 예수님 비슷하게 사역하신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아무도 그렇게 못했어요. 예를 들자면 다윗 같은 경우는 왕이었어요. 동시에 뭐였습니까? 다윗은? 잘 생각이 안 나시죠? 그래서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말씀을 생활하셔야 돼요. 말씀을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뜻이에요. 아까 찬송 부르는데 여러분 들으셨잖아요. 여러분들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앞에 봉사할 수 없고 예배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들. 그럼 성령을 따라서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따라서 한다는 뜻이에요. 성령을 따라서 한다는 말씀은 말씀을 따라서 한다는 뜻입니다. 말씀이 곧 성령이요, 성령이 곧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의 본체가 되셨어요. 그 말씀의 본체가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내려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럼 그 성령님이 왜 필요한 줄 아십니까? 성령님이 아니고선 깨닫지 못해요. 성령님이 아니고선 믿을 수 없어요. 성령님이 아니고선 순종할 수 없어요. 성령님이 아니고선 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잘못 살고 있어요. 성령 구하면 되는 줄 압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들. 성령은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타고 우리 가운데 내려오십니다. 여러분 신앙에 대해서 잘 모르시겠습니까? 신앙의 A, B, C가 뭔지 모르시겠습니까? 성경 공부 받으셔야 돼요. 말씀에 대해서 꼭 배우시고 말씀을 내 안에다 채우셔야 돼요. 그럼 그 말씀을 타고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믿음을 창조해 갑니다. 이걸 재창조라고 불러요, 여러분. 온 세상을 처음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타락하죠. 인간이 타락으로 모든 것이 타락하죠. 다시 재창조하십니다. 그 재창조의 깃발을 누가 드느냐? 성령님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믿음은요, 내 혼자서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내가 독학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믿음은요,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다윗은 왕이었어요. 동시에 무슨 직분을 받았느냐? 다윗은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선지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다윗에게 제사장 직분을 안 주십니다. 제사장 직분을 넘받던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왕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폐위됐습니다. 근데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을 왕 삼고 다윗을 왕 삼는데 기름 부었던 결정적인 공헌을 했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 선지자였어요. 근데 사무엘은 삼중직을 거의 받습니다. 물론 완벽하진 않았어요. 그런 첫째 사사였습니다. 사사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통치자라는 뜻이에요. 가버너, 행정가라는 뜻입니다. 통치자라는 뜻이에요. 다스리는 자라는 뜻이에요. 심판하고 재판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 그는 선지자였습니다. 세 번째, 그는 제사장이었어요. 완벽한 제사장이었어요. 이런 모습은 예수님에게서만 거의 찾아볼 수 있는 모습이었는데 이 예수님을 누가 가졌다고요? 지금으로부터 3100년 전에 사무엘 선지자가 가지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더 신기한 거 말씀드릴까요? 그가 가르쳤던 모든 말씀이 지금도 그대로 적용하면요, 그대로 딱딱 들어맞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셔야 돼요. 해 아래서 새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새 것은요, 성령께서 역사해 주실 때만이 새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새 노래 부른다는, 새 노래를 부른다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새로 작사 작곡해서 늘 부르라는 뜻이에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을 따라서 부르는, 새 마음을 가지고 부르는 새 노래를 가리켜서 새 노래라고 부르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변화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 이것이 새 노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무엘을 낳았던 사람이 누구냐? 한나였어요. 그리고 그 사무엘을 바르게 키웠던 여인이 누구냐? 한나였습니다. 실제로 젖을 뗀 이후에 한나가 한 것은 없었어요. 가장 큰 것을 했습니다. 이 여인은 뭘 했습니까? 하나님의 손 위에다가 아들을 젖을 떼자마자 바쳤어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람이 큰 인물이 되려면 보통 그러잖아요. 대가가 되려면 누구를 만나야 된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대가가 되려면, 어떤 한 분야의 대가가 되려면 누구를 만나야 된다 그래요? 누구를 만나요? 달인을 만나요? 누구를 만나야 돼요? 대가가 되려면 대가를 만나라 그랬어요. 누구를 만나라고요? 대가를 만나야 돼요. 내가 대가가 되려면 대가를 만나야 돼요. 여러분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만큼 대가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최고의 대가이십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누구를 만나야 될까요? 하나님을 만나도록 해주셔야 돼요. 인간이 아무리 탁월하다 한들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 아무리 전능하다,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한들 전능하신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이 아무리 오래 참을 줄 알고 인내가 대단하고 사랑이 풍성하다 한들 하나님만큼 사랑이 풍성하고 오래 참는 인자한 사랑을 보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인생은요, 무조건 성장하면서도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이번에 아이들이 영성 캠프에 가서 많은 아이들이 어제 제가 물어봤더니 울면서 기도했다고, 열심히 기도했다고, 생전 처음으로 그 경험을 했답니다. 이제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어린 아이들이. 그 아이들을 제가 어제 축복하면서 집으로 기도해주고 집으로 보내면서 아이들에게 그것을 평생 간직하고 살라고 가르쳤어요. 그걸 평생 간직하고 살라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지금은 전부 다 만나는 사람들이 다 소가들만 만났어요. 그래서 소갈딱지가 전부 다 쪼가 터졌어요. 그리고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몰랐어요. 예배 시간에 딴짓하는 거 당연하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예배 시간에는 딴짓하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 시간은 하나님 만나는 시간입니다. 더워도 참는 시간이지 덥다고 막 부채질하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 시간은. 아이들이 깨닫는 거예요. 요번에 가서 2박 3일 동안 간 아이들 겨우 13명밖에 되지 않았어요. 미국에서 잠시 다니러 오는 3명 빼면 우리 교회 아이들은 10명밖에 못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10명이 아니라 1명이 가더라도 이 아이들이 예수님만 만나고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수백만 원을 들여서 헌금하면서 교육을 투자했던 것이 결실을 맺게 된다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해요. 그것도 또 신기한 게요. 하나가 대가를 만나면 이놈이 대가가 되니까 이놈을 만난 애들이 전부 다 대가가 됩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제자 훈련을 할 때마다 늘 가르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A를 그려놔요. A. 제자 삼는다는 것은 A가 B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다른 C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A가 잘 들으셔야 됩니다. A 다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자 훈련은. 예수님이 12 제자에게 집중합니다. 왜? 예수님처럼 되는 사람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죠. 누구를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은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못 만나셨습니까?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울부짖으세요. 여러분들. 꼬맹이 애들이 찬양대에 서서 전 지금도 생각합니다. 22년 전이었어요. 애들이 첫 예배를 딱 제가 초등학교 아이들을 대상으로 전도사로 딱 발령을 받고 첫 찬양대 소리가 딱 들려오는데 그 찬양대의 내용이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저는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 감동. 그 어린 아이들이 꿈이 뭐냐? 예수님 만나고 싶다. 한 15명, 17명 이렇게 찬양대 서 있는데 아이들이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손을 모아 기도할 때 응답해 주세요. 여러분 신앙은 뭐예요? 예수님 만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성공자로 키우고 싶잖아요. 무엇에 성공해야 돼요? 신앙에 성공해야 돼요. 영적으로 성공하도록 키워내야 됩니다. 그 영적으로 성공하려면 간단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소중한 자녀들을 바쳐야 됩니다. 여러분 아이들 너무 이쁘죠? 할렐루야. 졸고 계십니까? 덥다가 밤새도록 그죠? 더위하고 싸우시다가 새벽 3시 지나니까 26도로 떨어지던데 제가 10시쯤에 잠들 때 30도였어요. 제가 자고 내려 26도 25도 이렇게까지 내려갔습니다. 근데도 밤잠을 설치셨죠? 왜? 이런저런 고민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네, 여러분 제일 큰 고민은요. 하나님을 어떻게 잘 섬길 것인가. 우리 아이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나게 해줄 것인가. 여러분들은 전부 다 다리가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도록 해주는 좋은 부모의 다리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무용담을 들려주지 마세요.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들의 일생의 경험을 들려주지 마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의 스토리를 들려주세요. 여러분. 어떤 때는 성경을 딱 펴놨는데 애들한테 무슨 얘기를 들려줄까 난감하죠. 그럴 때는 여러 말 필요 없습니다. 마태복음 딱 펴서 마태복음 1장 그냥 읽으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말씀의 전문가들이 아니십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성경 매주 듣는, 설교를 매번 듣는다고 해서 여러분들, 내가 설교에 대해서 성경에서 대가라고 생각하시면 착각이에요. 그건 오산입니다. 모릅니다. 성경은 캐면캘수록 새로운 거예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성경을 이해하는 것은요, 커다란 산 속에 성경이 파묻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을 파헤치는 거라는 거예요. 파고 들어가서 그 성경을, 성경이라는 광맥을 캐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속에 금은보화가 잔뜩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장 큰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체험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삶의 현장 속에서 체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식들을 바치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노엽게 하지 말라. 오늘 4절에 있는 말씀이니까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그랬어요. 혹시 아직 어리다고 여러분들 함부로 대하시고 노엽게 하고 계십니까? 아이는 고민해가지고 엄마 물어보는 거야. 엄마 이거는 왜 이렇게 생긴 거야? 야 시끄러. 엄마 지금 바빠. 뭘 하시는지 바쁜지는 잘 모르겠지만 대체적으로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옆집 아이, 야 쟤는 참 착한데 너는 왜 안 착하니? 그 착한 애도 하루만 데리고 있으면 안 착하다는 거 금방 알 텐데.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남이 떡은 좋아 보이는 거예요. 내 떡은 싫은 거야, 여러분. 참 이상해요. 그걸 타락한 본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정말 소중한데, 내 남편이 소중하고, 내 아내가 소중한데, 깨닫지 못하는, 내 자식이 진짜인데, 여러분들. 그걸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대하느냐? 독립된 인격체거든요. 아직 어리더라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난 소중한 아이들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그래서 독립된 인격체입니다. 그럼 어떻게 했냐? 인격적으로 대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어떻게 하느냐? 기분 따라서 대합니다. 기분이 좋으면요 사달라는 거 막 사줍니다. 엄마 기분이 좋거나 아빠 기분이, 근데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필요한 것도 안 사줍니다. 다음에 사줄게. 야 기분 나빠. 엄마 지금 힘들어. 아빠 지금 피곤해. 근데 누가 있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사랑하는 척 바뀌어집니다. 이게 오늘날의 부모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다가 아이들이 잘못되면 그제서야 가슴을 치더라고요. 여러분 내 아이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니까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들로 잘 키우세요. 여러분 소중한 자녀들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요즘에 보니까 아이들이 길거리에 많이 돌아다닙니다. 요즘엔 또 기술들이 좋아가지고 오토바이족이 생겨가지고 오토바이 타고 막 돌아다녀요. 여러분. 그리고 오토바이를 왜 이렇게 잘 타는지 요즘 애들은. 심지어는 어떤 애들은 아빠 차를 끌고 훔쳐가지고 돌아다니더라고요. 이야 진짜 대단해요. 기름도 없는 차를 잘 끌고 다닙니다. 와 진짜 대단해. 어떻게 해서 기름을 넣는지 아마 주유소에서 그 알바하는 친구가 있었던 모양이죠. 뭐. 그래서 아이들은요 뭐든지 잘 다룹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살던 뉴질랜드는요 여러분 아이들 15세 만 15세만 되면 차 운전시킵니다. 여러분. 아니 법적으로 그냥 허락해줘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엔 사고가 더 많을 것 같죠? 안 그렇더라고요. 애들이요 일찍 배우니까요 운전도 더 훨씬 더 잘하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절제할 때 어떻게 절제하는지도 깨닫게 되고요. 그러면 인격적으로 아이들을 키우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자녀들의 말을 일단 들어주셔야 됩니다. 자녀들이 요구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엄마의 프로젝트에 따라서 아이를 키우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프로젝트에 따라서 아이를 키우시는데 자녀하고도 소통하시면서 얘기를 들어주시면서 자녀를 키우시라는 거예요. 웬만한 일은 대화로 풀어나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대목을 잘 들으셔야 돼요. 필요 이상으로 엄격한 훈련을 시키시면 안 됩니다. 지나친 훈련을 시키면 안 됩니다. 이건 아이에게 정말 필요한 거야. 그러면서 엄마의 프로젝트에 따라서 아이를 무조건 키우시는 거, 이거 반드시 문제를 일으킵니다. 또 하나, 비합리적인 요구를 하시면 안 돼요. 아이들을 막 책망하고 어떤 때는 야단칠 때 있잖아요. 그 반드시 아이가 깨닫도록 해야 됩니다. 왜 자기가 야단을 맞아야 되는지. 그럼 그 아이는 상처를 입지 않습니다. 반드시 알아요. 아, 우리가 이 부분을 잘못했구나. 내가 이거 실수했구나. 그래서 엄마가 화가 나 계시는구나. 무조건 화만 내지 마시고요. 설명하시라는 뜻입니다.
또 하나, 부모의 권위를 함부로 남용하지 마세요. 너 이렇게, 넌 내 자식이니까. 이런 거. 내가 네 엄마야. 그러니까 넌 내 말 들어야 돼. 뭐 이런 말들. 내가 네 애빈이라. 그러니까 너는 내 말 들어야 돼. 저것들이 나를 무시해? 이런 말들 함부로 하는. 여러분, 그런 말 함부로 하시지 마세요. 애들이요, 다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언제나 우리 자녀들의 관점에서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판단하시고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자녀의 실제적인 행복에 여러분들이 깊은 관심을 기울이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가 어떻게 해야지 행복할까? 이걸 찾아내셔야 된다. 그러면 그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은 인격적으로 어떻게 되잖아요? 균형이 잡힌 자녀로 커집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대하는 법도를 배우게 돼요. 아시겠어요? 사람을 대하는 법도를 배워요. 우리의 소중한 자녀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게 이거 아닙니까? 꼭 필요한 인재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시고 인격적으로 키우셔야 됩니다. 부모로부터 인격적인 바른 대우를 받고 자란 아이는 분명히 성장한 후에는 자기의 몫을 톡톡히 해낼 것이며,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를 가든지 꼭 필요한 인재가 될 것이며, 그 속에서 인생의 기쁨과 행복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아무래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균형이 잡힌 아이를 대하는 다른 사람들은요, 그 아이를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선생님도 함부로 안 대리죠. 여러분, 또 직장에 가면 상사들이 함부로 안 대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아이는요, 반드시 승승장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될까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바치라 그랬어요. 그리고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셔야 돼요. 우리 4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아멘. 여러분, 부모는요, 자식을 하나님께 드리고 노엽게 하지 않는 것으로 책임이 다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 단계가 또 있어요. 세 번째 단계가. 그 세 번째 단계가 뭐냐면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자녀들을 양육해 가시는 거예요. 이 교양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어렵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훈련이나 체벌을 동반한 책망을 교양이라고 얘기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교양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책망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바른 책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격적으로 대한다고 해서 책망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인격적으로 대하는데 인격적으로 책망하셔야 돼요. 그럼 그 아이는 다른 사람 만났을 때도 인격적으로 다른 사람을 책망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훈계라는 것은 뭘까요? 교정해 주는 거예요. 훈계라는 것은. 아이들도 이렇게 삐뚤어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바른 길로, 야, 이 길이 진짜 길이단다. 야, 이 길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길이야. 너 이 길로 가야 돼. 어떤 아이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애가 막 짜증스럽게 공부를 해요. 그때 아이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야, 공부하면 이런 지식이 생기지 않니?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는 왜 짜증만 내니? 짜증내지 마. 그게 좋은 게 아니야. 기뻐해야 돼. 아유, 엄마 힘들어 죽겠는데 왜 기뻐해야 돼요? 난 공부하는 게 진짜 싫어. 아이한테 가르치면, 야, 너 이 공부를 통해서 새로운 걸 배우잖아. 너 세상에 나가봐라. 새로운 게 진짜 많은데 네가 하나도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세상에 나가는 것과 하나하나 차근차근 나이에 맞게 배워가지고 세상에 나가는 것과 어느 것이 더 좋을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 하는 기쁨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안 하고 노는 것만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하는 기쁨, 이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소중하잖아요. 여러분, 가르쳐줘야 돼요. 이걸 가르쳐서 교정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부모는 자녀들이 엉뚱한 짓을 했을 때는 반드시 여러분 뭐 해야 돼요? 체벌할 때는 체벌해야 됩니다. 근데 마구잡이로 때리면 안 돼요. 제가 보니까 이 드라마를 하도 많이 봐서 그랬는지 어떤 부분은 막 얼굴을 막 뺨을 때리더라고, 아이들. 여러분, 우리 하늘문교회 성도들은 그런 분 한 분도 안 계시죠? 그죠? 예, 안 계셔야 돼요. 자식이 어떻게 뺨을 때립니까? 이 뺨을 맞는 건 굉장히 모욕적인 거예요, 여러분들. 차라리 아이 딱 앉혀놓는 거예요. 그래서 매를 가져와라. 몇 대 맞을래? 이렇게 하는 게 나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믿음에 따라서 고백합니다. 10대요. 참 미련해요. 믿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어떤 아이들은 지금 한 대요.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이 나중에 크게 될 아이들이에요.
맞아서 죽느니 한 대 맞고 끝내겠다는 거예요. 한 대 맞고 끝내겠다는 거예요. 어찌됐든 벌은 받겠다는 거예요. 왜? 그게 뭐냐?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책임지겠다. 그런 아이들로 키우잖아요. 사회에 나가서 책임 다 합니다. 부부간에 만나잖아요. 책임을 집니다. 여러분들. 그저 상대방이 덕만 보려. 결혼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은. 너는 왜 다른 집은 친정이 다 부자인데 왜 니네는 왜 이렇게 가난해? 왜 나를 힘들게 해? 결혼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 여러분 결혼은 그게 아니에요. 결혼은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줄 목적으로 결혼하는 거예요. 그 사람 만났는데 그 사람이 더 잘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영적으로 잘 되고 육신적으로 잘 되고 사회적으로도 괜찮아지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섬기기 위해서 결혼한다는 거예요. 근데 맨날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고 남자들이 결혼하기 전에 설거지 한번 안 해본 것이 무슨 대단한 일이라고. 그건 부끄러운 거, 창피한 일이에요. 그 굵은 팔뚝을 가지고 청소 안 하면 그 가냘픈 요즘에 와이프들이 더 굵을 수도 있겠지만 그 가냘픈 그래도 힘은 없어요. 여러분들. 이게 물살이기 때문에 남자하고 여자는요 뼈대 자체가 달라요. 여러분들. 그러면 힘들고 어려운 건 남자들이 하는 것이 정상이죠. 차 사고 나서 전화했어요. 야, 너는 어떻게 차를 어떻게 몰았길래 차 사고를 내냐? 네가 알아서 해. 참 그런 남자하고 사는 여자 얼마나 불행한지. 당신 다친 데 없어? 괜찮아.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내가 금방 뛰어갈게. 금방이 1시간이야.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근데 나 안심시켜. 염려하지 마. 야,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야. 차 그거 고치면 돼. 걱정하지 마. 그러려고 보험 들어놓은 거야. 안심시켜야지. 도대체 운전을 어떻게 해? 눈을 어디다 두고 다니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기분이 벌써 상하잖아요. 여러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말의 본질은요. 그래서 책망하고 훈계해서 교정시켜주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럼 뭘로 교정시켜줄 수 있을까요? 뭘로 책망해 줄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키우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율법의 말씀이죠. 그리고 자기 조상들이 내려왔던 유전인 탈무드를 동시에 가르쳤다고 합니다. 이게 뼈대였어요. 아빠가 가르쳐주고 엄마가 가르쳐주고 거기다가 기술을 한 가지씩 더 얹혀줬대요. 그래서 요리 잘하는 애들은 요리 잘하게 만들고 자동차를 잘 고치는 애들은 자동차 정비하는 기술을 가르쳐주고 아빠가 그것도 대부분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왜? 어느 상황 어떤 현장에 너희가 맞닥뜨릴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이라면 여자들이라면 이 정도의 기술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이에요. 그래서 10년 전까지만 해도요 노벨상의 23.5%가 유대인이었는데 10년이 지난 지금은요 2015년 통계를 보니까 25% 이상이 유대인들이 차지하고 있답니다. 뭘 가르쳤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리고 기술을 천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유교 문학관에서 살다 보니까 야 기술쟁이 이렇게 불러요. 뭐 땜자네 땜쟁이 이런 식으로 불렀어요. 옷 잘못 옷쟁이 이렇게 불렀어요. 여러분들 폄하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기술이 앞서가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블루 칼라면 어떻고 화이트 칼라면 어떻습니까? 내가 하는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면 그게 멋진 일이죠. 여러분. 내가 땀 흘려서 일하고 번 돈을 가지고 내 자식들을 키우고 여러분들 그 자식에게 자부심을 심어주고 내 아버지 직업이 청소부면 어떻고 내 아버지 직업이 어떤 이상한 공장에서 공장에서 조그만 거 만지는 그런 사람이 되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참 이상해요. 그런 게 다 우리의 일상에서 필요한 것들이잖아요. 여러분들 멋지게 옷 차려입고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이 넥타이 저는 넥타이 매는 게 제일 싫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거 한번 차면 한 3도에서 5도가 올라가요. 가뜩이나 열이 많아 죽겠는데. 게다가 설교하면 한 열이 확 올라갑니다. 더 올라갑니다. 이거 풀고 싶어요. 근데 선배님들이 전부 다 안 풀고 있으니까 저도 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우리 성도님들이 연세 많으신 권사님이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그 넥타이 풀으시고 여름에는 쓰세요. 여름에는 쓰세요. 그래도 어느 정도 룰이 있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쉽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기름때 묻히면서 일하시는 분들 얼마나 소중합니까? 차고층이라고 차 속에 밑에 들어가가지고 옛날에는 그거 깔려서 돌아가신 분들도 많았어요. 근데 그거 없으면 우리 못 살잖아요. 여러분. 그 뭔가를 가르쳐 줄 때는 자부심을 가지고 행할 수 있도록 가르쳐 줍니다.
그게 뭐예요?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 말씀의 능력. 근데 그럴 때 있죠? 여러분들, 나는 말씀에 대해 잘 몰라. 근데 예수 믿으니까 너무 뜨거워. 가정 예배 드리고 싶어. 설교하려고 하니까 설교를 못 하겠어. 하지 마세요. 설교를 왜 하십니까? 알지도 못하시면서. 저는 제일 위험한 게 어떻게 보면 큐티라고 생각을 해요. 큐티는요, 내용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해석을 막 합니다. 함부로 성경 말씀은 건드리면 안 돼요. 함부로 더해서도 안 되고 함부로 빼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경은요, 전문가가 풀어내야 됩니다. 아셔요, 여러분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성경 그냥 읽으시면 됩니다. 그럼 누가 스승이 돼서 가르쳐준다 그랬어요, 아까? 성령님이. 이런 거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어린 시절에 수학 문제를 푸는데 너무 어려워. 그래서 저는 그럴 경우는 쏜살같이 차렷 경례 딱 인사하자마자 뒷문으로 쏜살같이 뛰어갑니다. 선생님한테 가르쳐달라고 매달립니다. 쉬는 시간에. 근데 그럴 때 있었어요. 이 선생님이 몰라. 갑자기 이게 어려운 문제니까 선생님이 모르.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선생님이 무조건 물어본다 해서 다 한다고 생각하면 선생님이 하나님이시지, 여러분. 근데 모르는 거야, 선생님 땀 찔찔면.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선생님한테 말을 거는 거야. 선생님, 이렇게 풀었는데 이게 안 됐어요. 선생님, 이렇게 풀면 어떨까요? 그냥 그게 정답이 딱 이런 거야. 그럴 때 바보 같은 학생들이 이렇게 됩니다. 내가 선생님보다 실력이 탁월해. 그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해서 가르쳐 주신 거야.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믿음이 없네. 믿음이 없어.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어떤 번쩍이는 지혜가 생겼어요. 누가 가르쳐 준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만 그대로 쭉 풀어주세요. 게다가 목사님 설교 들었던 내용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목사님의 설교가 생각납니다. 안 읽어보면 모르고 읽어보면 생각이 나요, 이게. 그러면 이 생각이 나는 그 대목만 확실하게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모르는 건 성경만 읽고 기도해 주세요. 아이들을 매일 축복을 해줘 보세요. 매일 예배를 드려보세요. 매일 성경을 읽혀 주세요, 여러분들. 아침이든 밤이든 상관하지 말고 애들 볼 때마다 이러면 애들 왜 변화 안 되나 이런 거 따지지 마시고 애들이 진짜 변하게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키워보세요. 애들 다 변합니다. 진짜 큰 그릇이 됩니다. 저는 확신해요. 에이브럼 링컨에게 엄마가 준 건 성경책 한 권이었습니다. 그것도 구약은 없는 신약. 근데 평생 그걸 붙들고 에이브럼 링컨은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그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지막 네 번째로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첫째는 하나님께 바쳐야 돼요. 두 번째, 화내게 성질 부리지 않도록 해줘야 됩니다. 세 번째는 주의 교양과 훈계, 말씀으로 양육하라 그랬어요. 말씀으로. 네 번째,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번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기도했냐? 쉬지 말고 기도하셔야 돼요. 혹시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 일어나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쉰 상태에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하셔야 돼요. 자녀를 위해서 하루에 시작할 때 기도하지 않는 부모가 어찌 부모 노릇을 똑바로 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이거 꼭 명심하셔야 돼요. 나는 부모로서 제 역할을 하고 있는가? 그냥 이쁘다만 하고 있는가? 그 이쁘다는 침 바르는 게 독이 들어간다니까요. 자식들이 삐뚤어져 가는 거예요. 잘못돼 가는 거예요. 돌아오지 못하는 다리를 강을 건넙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때 여러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기도예요. 기도.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는 뭐에 따르세요? 기도에 따르잖아요. 통곡하면서 울면서 기도하셨다래. 기도에 따르잖아요. 그래서 새 시대를 열어가는 위대한 선지자를 탄생시켰어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뭘 하시렵니까? 여러분들이 뭘 해줄 수 있습니까? 남자들은 대부분 여기 군에 갔다 오신 분들이니까. 여러분 군대에서 제일 소중한 게 뭘까요?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할 수밖에 없었던 비법이 뭘까요? 여러분 포사격입니다. 포격입니다. 가보니까 다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거 되는 거죠. 순식간에 서울을 수복해버립니다. 왜? 다 죽었으니까. 포로 갖다 다 때렸으니까.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서 포격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기도예요. 기도. 기도로 포격해보세요. 어떤 때는 이제 원수가 저기서만 오는 것 같아. 그런데 가보니까 원수가 사라졌네.
내 발목을 잡는 뭔가가 있어. 근데 막상 그걸 딱 대어보니까 내 발목을 잡는 게 없어졌네.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옛날에 우리의 신앙의 어머니들은요, 죄송합니다, 많이 못 배우셨어요. 근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신앙의 어머니들은요, 자녀들을 위한 기도를 멈추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았어요. 자녀들을 멋지게, 여러분들을 멋지게 멋있는 사회인으로 키워내셨어요. 게다가 우리의 신앙의 어머니들은요, 남편의 구박 타박 집안의 욕 다 먹어가면서 말해요. 그분들이 했던 건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우는 거였어요. 하나님 앞에 우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이 어느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눈물 벨트가 있더라고요. 눈물 벨트. 말씀을 들으면서 우는 부모님들이 훌쩍훌쩍 하면서 벨트를 형성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게 또 갔는데 거기서만 울더라고요. 그 언저리에서만. 그분들은 깨달은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가슴을 쳐야 된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울었어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들? 연세도 드시고 60 넘어가고 70 넘어가니까 힘도 없고 돈도 못 벌고 기운도 떨어지고 새끼들은 말 안 듣고, 그죠? 속상할 때 진짜 많잖아요. 게다가 더 말 안 듣는 가장 속상한 건 그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얼마나 속상하십니까? 지들 머리컷하고 이제 상투 틀었다고 지들 멋대로 하겠다 그랬고, 그때 부모의 마음은 억장이 무너져요. 살 소망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잖아요. 뭐예요? 기도하시는 거예요. 제가 예수 믿고 목사님하고 상담하다가 화가 났어요. 상담하는데 목사님이 기도하세요, 임 선생님. 뭐 조금 했는데, 임 선생님, 기도하세요, 임 선생님. 뭐 조금 하는데, 조금만 얘기만 했다면, 그것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넘어가면 모든 걸 다 기도로. 그래서 제가 26년 동안 목회를 해보니까, 그 말씀이 정답이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하자고요. 어젯밤에 누가 저한테 톡을 보내는 거예요. 내일 비가 올까 걱정이 된다. 두렵다는 거야. 너무 두렵다는 거야. 그럼 빗길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안 오도록 기도하면 돼. 기도하면 돼. 그럼 진짜로 비 오면 어때? 두려워하지 않도록 기도하면 돼. 두려워하지 않게 해달라. 오늘 아침에 비가 안 왔잖아요. 오늘까지. 그죠? 어젯밤부터 오늘 비가 한 방울도 안 떨어졌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세요. 구름도 물러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깨재재한 모습으로 예배 시간에 나타났더라고. 알고 봤더니 비 오면 어떻게 알아? 비 오면 어떻게 알아? 밤새도록 고민하다가 잠을 못 잤다 그러더라고. 이런 참나, 이런. 가르쳐줘도 못해. 가르쳐줘도 세상에. 여러분 그런 게 제가 이 말씀 해드릴까요? 기도 실컷 하고 보따리 다 싸가지고 고민 보따리, 불안 보따리, 두려움 보따리 잔뜩 싸가지고 다시 돌아간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면서 깨재재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푹 맡기고 자버리는 거예요. 따라서 하세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따라서 하시니까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이렇게 하시고 사시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기도, 반드시 기도. 여러분 애들 보세요. 젊은 애들 보세요. 취업하기 힘들어가지고 막 쩔쩔매고 있어요. 근데도 기도 안 하시려고 하십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신앙을 잃어버리고 있고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 가고 있고 그런데도 기도를 안 하셔. 그 배짱이에 뭐예요 도대체? 여러분 제발 자식을 키울 때 이 네 가지 꼭 기억하세요. 첫째,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 드리세요. 그리고 자식 성질 나지 않도록 좀 잘 키우세요. 무조건 막 단답형으로만 대답하지 마시고 부모가 길게 설명해 줘야 그 아이도 길게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 주의 교양과 훈계로 말씀으로 가르쳐 주세요. 어떤 아이가 고민합니다. 그 아이에게 너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해봐라 하고 가르쳐 주셔야 돼요. 네가 행하는 것이 옳은지 한번 생각해보라고. 그리고 무엇보다 기도해 주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이게 부모의 몫입니다. 이 역할을 누가 하고 계세요?
누가 하고 계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멈추지 않고 계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점 꼭 기억하시고 승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262장이에요. 260